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찾으신 분들은 길에 가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없는 분들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내가 행복해야,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죠?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세 가지 일을 했다 그랬죠.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둘째는 평소에 잘 모이던 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셋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기도 중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예언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죽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채워야 된다. 예수님과 늘 예수님의 삶을 함께 예수님의 삶과 또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사도로 택하자. 이렇게 해서 누구를 사도로 택하게 되죠? 마띠아를 택해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오순절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에요.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늦게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죽을 때를 알고 살 때를 압니다. 꺾일 때를 알고 포기할 때를 알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마치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해요. 때를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줄 수 있으나 지금 주면 망할 것을 아시기에, 교만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또 때를 놓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해 계속해서 방탕하고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어서 바로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데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6월절을 지키는 부활절, 또 오순절, 또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이 다 언제였는가 하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죠. 오순절도 6월절 7주가 지나고 7주가 지나고 난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6월절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났으니까 77에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며칠이에요? 50일이잖아요. 50일 날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인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주일이에요. 밤모섬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면서 하늘의 한상을 봤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처음 나오거든요. 더 로즈데이, 그러니까 주의 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일요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아요.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주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언어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일요일, 휴일, 공휴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믿는 사람들은 주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일요일 중에 적어도 일주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여러분 등한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모이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날을 등한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아왔지만 주일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자가 없더라고요. 주일 예배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 교회 역사를 보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위협을 받을 때는 직장도 내던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특별히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날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성경 2장 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 한 곳에, 이거는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한 뜻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령은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를 좋아하십니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좋아해요. 목장에 같이 모이고 주일 연합 예배를 같이 모이고, 이걸 좋아하세요. 모이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 자리를 좋아하세요. 모였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곳에는요, 성령님도 함께 하시지 않아요. 피하세요. 그러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한 뜻을 가지고 모인 곳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어요. 이게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청각적인 현상, 시각적인 현상, 그리고 전인격적인 현상,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청각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라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분명 그것은 영적인 소리, 하늘에서 온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들어본 자만 아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소리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귓전을 때렸던 거예요. 분명하게 들렸다는 거야. 그것은 한 사람이 들었던 한 청이 아니라 120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었던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하늘의 바람 소리 다 들은 거예요.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분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의 새바람을 생기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마른 뼈예요. 뼈가 아니라 마른 뼈입니다. 오래돼서 가루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생기가 보니까 뼈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었더라? 그 뼈들이 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분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며 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무리 속에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시작이었어요. 청각적으로 들리도록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요.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의 새바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나 자신 찾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잖아요. 죄악에 빠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다들 지쳐 있습니다. 영혼들이 지쳐 있어. 또 아픔과 눈물이 있어. 그런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생기가 불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어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불어와야 돼요. 목장에도 불어와야 돼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왔는데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공기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 낡은 공기가 새 공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이 추운 겨울에 방문을 닫고 따뜻한 온돌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문을 확 열어제친 거예요. 바깥 영하 날씨는 15도 막 영하 15도 16도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그때 확 불어 들어오더니 어떤 사람이 쑥 들어왔어요. 그때 그 방 안에는 조금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람의 채취가 풍기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채취가, 기도의 채취가, 기도의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의 바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우리 국가에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란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바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바람처럼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체험을 동반을 합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교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인격 전체로 느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령 체험을 한 번 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집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있어요. 보통 때와 공기가 다름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뭔가 공기가 다르다, 뭔가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게 막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눈물이 막 쏟아지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창피할 정도로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막 믿어져요.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그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예배에서 그 공기를 절대 느낄 수가 없어. 온라인 예배에서는 현장에서만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기, 그것이 성령의 새바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공기가 달라짐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새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낡은 생각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영,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요, 시각적인 현상으로 임하셨어요. 시각적인 현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갈라진 혀들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불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 막 혀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어떤 불 같은 것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타났다. 개역개정에서는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게 아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며 살아 움직이는 불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랬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120명이 다 불덩이가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위에 머리 위를 보니까 다 불이 내려 있는 거야. 120명에 다 머리 위에 불이 내려 있어. 불이 그냥 다 하염에 휩싸인 사람이 된 거예요. 120명이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야, 너 머리 위에 불이 있다. 너 머리 위에 불이 있다. 너 머리 위에 불이 있다.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이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불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도 나타났던 불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도망치게 되죠. 자포자기한 모습이에요.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있죠. 80세, 여러분 80세면 여러분 한계 느껴지지 않을까요?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 불을 보고 두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은 재료를 넣어야 붙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불이 그렇게 계속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불 가까이에 여러분 끌려갑니다. 불 가까이 끌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어요. 불이 있으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보면 우리는 자꾸 끌려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 불 가까이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라는 소리를 듣게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을 뜻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을 뜻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어야 안 신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신을 벗으라 그러면 이 의미는 너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 나의 종이 되라. 너 나의 종이 되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불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내가 나이라는 한계 또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조건이 별로 안 좋아서 이런 분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가 그래요. 갈멜산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 어느 신이 참신이냐 대결을 하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심각한 영적 대결을 합니다. 누가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를 대결을 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춤을 추고 소리와 비명을 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했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막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불을 구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하지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일부러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거기다 물을 갖다 붓지 않아요. 물을 갖다 철철 넘치게 불을 갖다 뭐 도랑에 물을 막 철철 흐를 정도로 그걸 몇 번이나 합니까?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딱 한 번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딱 한 번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재물과 나무당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릴 정도로 확 훑어버리고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불가능한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죠. 조건이 너무 나빠서 힘들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불이 임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조건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850대 1도 이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은 데도 표현은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고 요새조차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늘의 불, 성령의 불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어요. 나이라는 한계 80세, 850대 1이라는 어떤 조건적인 한계, 또 견고한 요새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깨뜨리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 이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이 우리에게도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또 성령의 불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불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잃어버렸어요.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이 불이 다시 강력하게 내리고 이 불이 확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건은 단지 구약시대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순절에 있었던 한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불이 오늘날의 교회를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불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불, 성령, 오순절의 성령의 바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불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될 여러분 불과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이게 이제 종합적인 건데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만져주심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귀에만 들리는 것도 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서 보이고 성령의 바람에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렸을 때 이제는 그 성령은 각 사람의 몸을 만지기를 시작했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터치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 속에, 지적인 모든 사고 활동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머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야. 실제로 교리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도 계시다, 이렇게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과 인격과 존재 전체에 부딪혀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내 몸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병든 몸 속에, 죄악의 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몸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신앙 속에 빈틈없이 완전히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그분이 전인격적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사고가 되시고, 나의 판단이 되시고, 나의 선택이 되시고, 나의 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뭐를 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는 뭐를 해요? 말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돼요. 말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바뀌어지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전인격적인 체험이야.
전인격적인 접촉이야. 터치예요. 전인격적인 지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나타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분, 나를 품고 계시는 분,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를 감싸고 계시는 분, 늘 내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온몸의 피부가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몸이 다 죽어 있어요. 그 인생은 우울하고 초라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성령 받았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몸에는 성령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옆 사람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먹통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먹통이 됐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워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그분이 가기 원하는 곳엔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를 원한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눈이 열려 불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게도 임하고 우리 목장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도 임하며 한국 교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이런 영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과 내 이성과 내 육체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여러분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오순절 날이 딱 되면 주일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임하셨고요. 볼 수 있도록 임하셨고요. 전인격적으로 만져주심으로 터치하심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이란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하고